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비밀 예배 처소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 예배 처소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울던 성도들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훌쩍거리면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단 몇 명의 성가대원 송영도 그 울음소리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회중의 찬송소리도 울음 섞인 소리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찬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울음으로 다 그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이삭 목사님이 그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예배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리더가 그 이삭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행히 끝까지 예배가 마쳐졌지만, 어떨 때는 예배 중에 KGB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밖에서 대기하다가 잡혀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세상에서 이 예배 드린 사람들의 명단이 비밀리에 이렇게 누설이 돼서 그래서 잡혀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일생에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눈물로 드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로운 환경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목숨 걸고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별로 이렇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아래 있는 그 과거의 그런 사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녘 땅은 지금도 예수 믿다 잡히면, 예배드리다 잡히면 여러분들 탄광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사형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북한에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혹독하게 박해하는 나라 중에 1번이 북한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지금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 중에 1번입니다. 그래도 인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아마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 정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때로는 밥도 이렇게 굶겨가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걸 반대하고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여기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 의미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신약 개념으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던 제사 얘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오거든요.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 중에 하나를 드리면서 당연히 그 예배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냐 첫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계신 게 아니고 누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지금도 누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느냐, 그 사실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의 제사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이 이렇게 이야기될 때 곡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던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면 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곡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말은 피가 없어서 안 받았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아두지 않는 하나님께 분노했다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분을 내면 어찌미냐, 그러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눈여겨보고 계셨던 걸 우리가 압니다. 제가 들은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 40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드리고 또 뭐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앞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그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헌금하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저도 학생 때였으니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500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네, 저도 500원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볼 때 500원은 정말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저는 앞에서 드렸으니까 아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 500원은 거지 동냥하는 것처럼 아마 드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게 처음부터 거기 정성이 담긴 예물이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드린 렙돈 2개를 그날 드린 모든 예물보다 더 크고 귀한 예물로 그렇게 예수님은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드리는 헌금의 중심, 정성, 그걸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걸 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물 준비할 때부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 제물을 왜 안 받는지 분을 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예배인데, 당연히 받아들일 제사인데 왜 안 받느냐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낼 게 아니고 그 예배의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가 왜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되는지, 특별히 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도 이 제사 정신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냐? 아무 데서도, 있는 곳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 무슨 산속에 무슨 예배드릴 상황이 아닌 그곳에 갇혀 있든지, 무슨 어디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받으시겠습니까? 못 들으시겠습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왜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중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생각하고, 만일 응답이 안 되면 왜 안 받으시느냐고 역정을 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고 마는 얘기가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은 받으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그 불을 드리는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고 제사의 원리입니다. 제사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떡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에 떡을 드리는데 제단 앞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상 위에 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떡을 바꾸어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떡을 매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가도 오래된 떡이 그냥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도 기뻐하지 않을 걸 내가 그걸 받겠느냐. 말라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라기를 통해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눈이 멀었다든지 다리가 저렸다든지 뿔이 짝짝이라든지 발굽에 문제가 있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재물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그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상을 경멸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줘도 안 받을 걸 내가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 드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고,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악한 제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상을 경멸하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라면, 여러분들 이건 예배 드려놓고도 저주거든요.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뭘까요? 참된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아주 정성스럽게 경배한다는 의미잖아요. 영어의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최고의 가치를. 찬양을 드려도 그분이 받으심직하게, 기도를 드려도 사람들 의식 안 하고 그분 받으심직하게, 들으심직하게, 물질을 드려도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주님 받으심직하게 구별해드리는 그런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발을 삼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말씀 듣는 게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말씀 듣지 않는 건 악을 행하는 거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요. 그러면서도 우매자들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말하러 오는 데가 아니고 말씀 들으러 오는 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찬양 드리러 오는 데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 드리러 오는 데지,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말하고 무슨 찬양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하고 그러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인 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예배에 적어도 3가지 정도 요소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제사 드리라는 형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합당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캐톨릭도 요즘에는 말씀을 보강을 해서 한 10분, 15분씩 설교를 합니다. 강론을 합니다. 그러나 한 20, 30년 전에는 예배 시간이, 미사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돼도 이렇게 강론하는 시간은 5분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도 이게 자꾸 바꿔요. 예배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걸 이제 그들도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이 예배의 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걸 그들도 이제 자꾸 아는데 한꺼번에 못하니까 예를 들어 1시간 예배면 30분은 안 되니까 한 15분에서 그들도 한 20분 정도는 지금 설교에 할애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제일 핵심이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은 전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전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원고를 만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으면서 설교 원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은혜 못 받고 제가 감동 못 받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들은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안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이 말씀 빼놓고 예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 중세시대 1500년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90% 이상 드릴 때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남아있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훌륭한 예배당이 얼마나 많았을 때입니까? 지금도 수백 년 된 예배당들이 지금 관광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인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왜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중세기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의식으로만 미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비중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세 교회사의 비극이고 세계 역사에서 중세기의 암흑시대의 비극입니다. 수많은 미사가 있고 수많은 의식이 있고 점점 화려하게 성당이 지어지고 더 복잡해지는 사제들의 복장과 그리고 더 많은 형식적인 예배가 있어도 거기에는 불행히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성당에 가보면 다 유명한 그림들이 이 성당 천정과 벽에 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도 전하지 않죠. 말씀도 듣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죠. 그러니까 화가들이 이 성경 말씀들을 그림으로 벽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명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귀를 기울인다는 말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따라서 끝까지 살아오던 내 삶의 습관들, 자세들,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도 다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집에 가서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드려졌던 그 많은 제사가 생명을 잃고 의미를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없었고 순종이 결여된 의식 중심의 예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게 아니고, 안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의식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성경을 보면 성경이 통독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봉독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습니까? 목사는 전달자입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기대하고 교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하게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더하기 빼기 하지 말고 자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로 전하는 목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기분 나쁜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심판에 대한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주에 대한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천국, 지옥 없으면 오늘 우리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천국 없으면 나 어떡하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천국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는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빨리 옮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 보고도 제가 그랬어요. 절대 교회 옮기지 말아라. 그러나 설교가 안 들리면 방법이 없다.
설교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교회 봉사하러 다닙니까? 교회 일하러 다닙니까? 말씀 듣고 영혼이 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교회를 뭐 하러 오냐고요? 예배를 뭐 하러 드리느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단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결단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뱉었다면 그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심령이 움직일 때,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할 때 서원한 건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건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시면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면서 이 서원에 대한 이행이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내려놓을 게 뭐고, 바꿔야 될 게 뭐고, 잡아야 될 게 뭐고, 고쳐야 될 게 뭐고, 결단해야 될 게 뭔지, 이 결단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참된 의미에서 서원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원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직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서원하잖아요. 연초가 되면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겠다고, 어떻게 예배 생활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전도 생활하겠다고, 내가 받은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낸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그 서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죠.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원은 해놨는데 주님, 그 서원한 대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여러분들, 물질 달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건강 달라는 게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입니까?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의 일 하는데 왜 구하지 못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달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받으실 그분 중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좋은 생각대로가 아니고 받으실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내 중심대로가 아니고 내 쪽에서가 아니고 받으실 그분 쪽에서 생각하고 드려야 합니다. 헌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간직하고 이제는 이 예배를 실천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아내에게 잘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남편에게 잘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한테 잘못하면 벌받아 그러죠. 여러분들, 목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만 그런가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성령이 그 사람들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예배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라고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